인도의 성자요 맨발의 전도자인 썬다싱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가 하루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같이 가는 동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길 위에 눈 위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썬다싱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 노인을 데리고 갑시다. 이대로 두었다가 이 노인은 틀림없이 동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동행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우리도 바로 걷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저 노인까지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저 노인 구하다가 우리까지 죽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먼저 길을 가버려요. 혼자 남겨진 썬다싱은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부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노인을 등에 업고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길 위에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떠난 그 사람이었습니다. 썬다싱은 죽을 힘을 다해 눈보라 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느새 등에서는 땀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체온이 더해져서 매서운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썬다싱과 노인은 살아남았고 혼자 살겠다고 먼저 떠난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훗날 어떤 사람이 썬다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썬다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할 때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지고 있는 자신의 무거운 짐들을 버거워하며 그 짐이 속히 가벼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아예 그 짐을 벗을 날을 고대합니다. 그 짐만 벗으면 날아갈 듯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짐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짐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히려 그 짐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 법에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이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지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 20kg 정도의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지고 가기에 그렇게 힘겨운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날 밤에 밤새 기도하셨고 체포되신 다음에 고된 신문과 매질, 채찍질, 그리고 병사들의 침뱉음과 조롱으로 인해서 심히 지치고 기진하셨던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이에 병사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군병들은 그 십자가를 마침 그 주변을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맡겨 대신 지도록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마주하고는 구경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금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야? 오늘 억세게 재수없네. 진짜. 더구나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금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십자가에는 온통 피로 얼룩져 있을 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겨받은 그 구레네 시몬의 옷 또는 손, 그 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묻은 그 피가 지금 옮겨왔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도 함께였을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로마의 최고 사형틀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상관도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고다 그 길을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기 싫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일을, 또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다들 편히도 살던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돼? 나 정말 하기 싫은데, 싫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하라고 하냐고. 왜 억지로 시키냐고. 하나님, 저 이거 하기 싫어요. 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 목사님 신앙생활도요 편하게 하고 싶다고요. 왜 저를 기도시키고 봉사시키고 왜 헌신하게 하고 전도는 왜 하라고 하고 왜 금식하라고 해야 돼요? 왜 금식해야 돼요? 왜 전도해야 돼요?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무슨 강단 기도를 해요? 저녁에 피곤하니까 일찍 자고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불만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수많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온몸이 지금 피투성이가 된 그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 그렇게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구레네 시몬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이 그렇게 억울한 일이 되었을까요? 그 일이 그렇게 억세게 재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억울한 일도 재수 없는 일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물론 그 자녀와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고 올라가는 동안 구레네 시몬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져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그 길을, 그 600m 정도 되는 그 비아돌로로사 그 길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해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하는 마음에서죠. 그러나 그 2000년 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던 그 현장에 구레네 시몬 말고 누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유대교를 신봉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소개하는 성경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아주 핵심 인물 중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라고 하는 사람을 학자들은 구레네 시몬으로 해석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로 검은, 블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흑인을 뜻하는 영어 니그로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뤄볼 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흑인 개종자였고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덕분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은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는 이후로 이방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성숙한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친절하게 소개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누구야? 루포가 누구야? 라고 할 정도 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볼 때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의미하고, 실제로 루포는 마가복음의 그 1차 수신자인 로마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루포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만 해도 구레네 시몬의 가문은 그리스도교를 섬기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후에 이들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신실한 일꾼이 되어 있음을, 변화됐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억세게 재수없는 일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두고두고 자신과 자녀들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지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라도 진 것은 구레네 시몬이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확인하면서 참으로 기쁨이요 은혜요 영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집시다. 억지로 십자가 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집시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래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고 있는 십자가 무거워서 벗고 싶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5,000명의 무리들이 모였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에 돌아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해가 저물고 있어요. 이 사람들 빨리 보내야 돼요. 이제 곧 저녁 식사 시간이 되는데 이 많은 사람 어디서 음식을 먹여요? 빨리 보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기 계신 분들만 식사를 섬기려고 해도 갑자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무슨 빵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거나 빵을 파는 가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했던 터라 예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하고 이제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띈 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성경 내용으로 보면 이 어린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기쁨으로 드렸는지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드렸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안드레의 말은 뭐냐면 예수님 여기 모인 사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현장에 있는 음식은 달랑 5병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그대로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지금 예수님께 공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이 오병이어 드렸겠어요? 뺏겼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여기도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으니 분명히 이 어린아이도 자기중심적인 아이였겠죠. 그러니까 이거 누가 먹어야 맞아요? 내가 먹어야 맞은데 분위기상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니까 어쩔 없어요. 야, 이거 빨리 이리 내봐.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오래. 그러니까 얼떨결에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기쁘게 드린 건 더더욱 아니고 얼떨결에 뺏긴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무려 배고픈 무리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억지로 드린, 아니 억지로 뺏긴 그 헌신으로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확인해 봅니다. 6장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억지로 오병이어 뺏겼어요. 이후로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더라, 재밌다더라 하니까 엄마 따라왔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손을 얹고 기도한 이후에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은 걸 눈으로 본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가 드린 분명히 오병이어밖에 없었는데 그것으로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은 것을 보았으니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12광줄이 남았는데 누구 줬겠어요? 혹자는 이 12광줄이를 제자들이 한 광줄이씩 나눠 가졌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생각에 혹시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에게 얼마간라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오병이어보다 훨씬 큰 것을 그는 돌려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야말로 억지로 오병이어 드렸다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가볍고 쉽게 살기 원하십니까? 무겁고 힘들게 살기 원하십니까?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다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고 싶으세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싶으세요? 쉽고 가볍게 살고 싶지요. 다요. 룰루라라 소풍 가는 것처럼 인생은 소풍이야. 그러면서 욜로족.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면 끝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러니까 무겁게 살으래요. 버겁게 살으래요. 예수님은요, 결코 소풍 가는 것처럼 쉽고 가볍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짐을 집시다. 짐을 집시다. 가정에서도요, 아무 부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썬다싱이 이야기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아무 부담 없이 주일날 와서 손님처럼 예배드리고 가면 그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던 구레네 시몬의 상황이에요. 마침. 한번 성경 다시 띄워주세요. 시작. 마침. 아멘. 마침. 이 마침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연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섭리예요. 사랑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2장에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며느리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마침 룻이 이삭을 줍는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나요. 우리 룻기서 2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빼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아멘. 때마침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순간에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룻이 이삭 줍는 그 순간, 그 때에, 그 자리에 보아스가 온 것은 우연일 수 없어요. 혹시 우연이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룻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과부된 룻에게 있어서 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은 십자가예요.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고향도 자기 그곳이 고향도 아니에요. 타향이에요. 아니, 고국이 아니고 타국입니다. 그러나 룻이 그 큰 십자가를 기쁘게 지려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이 말도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없어지면 살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은 십자가, 그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 부담되고 힘드신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배우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힘드신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는 십자가,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십자가, 순종하게 하는 십자가예요.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 바다로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배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바닥 밑에다가 물을 채운대요. 아니면 자갈이나 모래를 채운다고 해요. 그것을 바닥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배가 가벼워야 항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그 배의 수평을 잡아주고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무거운 짐 같은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나를 지탱해주고 삶의 활기를 준다는 겁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아니면 한 두세 번 늘 경험하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게 1년에 한 두세 번쯤 하나님께서 제게 늘 말씀하세요. 제가 올해도 지금 첫 번째 경험하는 건데요, 저희 교회 재정이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저희가 매월 쓰고 필요한 재정보다 훨씬 넘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상환하고 있는 부분도 넘치게 상환을 했어요. 몇 달째. 그리고 5월 첫 주에는 그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필품 키트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센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다 나눠드렸어요. 상당히 재정을 많이 소요하면서. 근데 갑자기 지금 이번 주 들어가면서 재정이 이번 주 지나가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억지로 십자가 지는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차례야. 1년에 몇 번을 억지로 헌금하게 하세요. 재정이 부족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꼭 만드세요.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알았어요. 누가 안 한대요? 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쁨으로 한 게 아니고 억지로 했어도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알거든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가 마침 40주년일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코로나 때에 해피데이 627을 하는 것도, 금식하며 영혼을 섬기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부담일 수 있어요. 십자가 지는 것 같은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무겁게만 여겨지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너무나 힘들다고, 버겁다고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싶은 그 일이 바로 나를 축복하기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신 바로 그때 그곳에서 그 마침 있었던 것은 억세게 재수 없는 일이 아니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가 하필 자기 먹으려고 했던 그 음식이 그 배고픈 청중을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과부 룻이 홀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일이 너무나 큰 짐이요, 십자가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고 그에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바로 지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은혜예요. 십자가를 바로 지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바로 집시다. 억지로라도 기도합시다. 억지로라도 전도합시다. 억지로라도 충성합시다. 억지로라도 헌신합시다. 억지로라도 사랑합시다. 억지로라도 용서합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길만이 은혜로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벗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위험할 때는 져야 할 짐이 없는 때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는 져야 할 짐이 없는 때입니다. 십자가를 바로지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마침내 큰 승리를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갈망은 십자가를 벗고 쉽고 가볍게 루루랄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소풍 가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무겁게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 은혜로, 축복으로 나가는 길임을 오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 그 십자가 안 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린아이가 그 오병이어 안 드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룻이 그 시어머니를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축복이 다 날아가 버리고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